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주님께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납니다. 내 안에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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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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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시간에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길 소원하며 이 찬양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곳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을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잠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교회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욱더 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2월 25일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고백하며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세.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삽질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한 날로 지정하여 우리가 기리고 또 그날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한 날도 잊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충고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런지요.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도
아버지 그 감사가 끊이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도 모자름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한 날을 다른 날의 첫날보다 귀히 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권능의 권능을 더하사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주님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도심을 간구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힘이 넘쳐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아버지 정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광명비전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아버지 정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생각과 아버지 정말 다른 걱정과 근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주님께서 그 독생자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인 자들에게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 하사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또한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그 믿음 붙잡고 저희들에 나오게 하셔서 또 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중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귀한 깨우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했죠.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3장 이렇게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다음에 4장 한 장 남는데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는 이 그리스도 중심의 책이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선 이 사도 바울은 그렇죠. 교회를 이 몸으로 비유하면서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다라고 앞에서 언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들은 그 위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은 17절 마지막 절에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을 하라 하면서 여기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 성탄 찬양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본체 같은 분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던져지게 됐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의 친구가 되고 또 병든 자, 소외된 자, 또 고통 중에 있는 자, 방황하는 자, 그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런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또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 이런 데 보면 인간으로 몸으로 왔지만은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아주 형벌 중에서도 가장 아주 악질적이고 가혹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은 자신은 죄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죠.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죠.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또 한 가지에서 바로 이 싹이 나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그리고 사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그의 고난장 53장은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랬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허물 가지는 영적인 문제고
또 마음의 그리고 평화 그리고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그래서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극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죠. 죽기까지 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특별히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랑의 본체이면서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사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의 핵심적인 단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쭉 나누어 보면은 대략 학자들이 그 토라로 주어진 그 율법이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한 613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긍정어로 명령한 준 율법은 248개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365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248개는 사람의 뼈 마디수가 대략 한 250개 전후 사람에 따라 되는데 그 온몸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365는 1년이죠. 온몸으로 1년 내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그 많은 율법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략 또 두 가지로 나누기 10가지로 한다면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1에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5에서 10은 이웃 사랑,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의 아주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 핵심적인 단어, 공통 단어가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율법을 줄이면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핵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표현으로 오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 자들은 이제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앞쪽의 부분에서 그랬죠.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 12절 13절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구비해야 되는가 몇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이어서 보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새사람 된 사람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자들은 무엇을 구비해야 되느냐? 거룩이라는 것.
또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그리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리고 사실 이제 서로 용납하고 피차 간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라. 그래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적어도 거룩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서로 용납, 피차,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의 말씀에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가 용서하다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7번뿐만 아니라 7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바로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앞에 나온 여러 가지 그런 거룩이라든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용서함 다 좋은 것인데 여기다가 하나 더 반드시 추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보고 머리를 그리스도로 보고 손과 발 지체를 성도들로 볼 때 이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의 띠로 뭉쳐 있게 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골로새서에서도 몸과 머리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관계를 잘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 MT 가서도 참 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그 과별로 또 이렇게 또 이런 모임에 갈 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고 막 하면서 그냥 빙빙 돌면서 그냥 이렇게 손잡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앞에 덕목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이 사랑이야말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묶어 있을 때 이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사랑, 죽기까지 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참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해서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앞에서 유대인, 헬라인 하여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어떤 특정한 택한 유대 백성들만의 그런 주님이 아니고 모든 인종과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고 만유의 주, 만유의 안에 계신다. 이렇게 앞에서 언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쭉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쭉 1장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바울의 많은 서신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중심의 서신이라 하면 바로 골로새서를 우리가 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앞에서 우리가 많은 언급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언급들이 그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빨간 줄을 친다든가 이렇게 쭉 해보면은 선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2장
1장에서 언급했는데 뱀이라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고 죄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이제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본 문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아래 놓이게 돼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에덴 동산을 추방을 당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사단의 말에 더 기가 쏠깃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이 죄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 떠났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더 이상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이 세 가지 문제, 죄의 문제, 그런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 선지자로서, 그리고 사단, 에뱀 곧 마귀 사단,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이렇게 했죠. 마귀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상 임금들은 그 마귀를 멸하는 자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신 예수님만이 바로 마귀를 멸하여,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핵심적인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가르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했는데, 그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이름이고 뒤에 붙은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은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이 그리스도가 헬라 말이라고 했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직종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치밀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린 이상 성도가 되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이상은 이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좀, 생명을,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다 그랬죠. 예수님이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됐고, 탐심, 오늘 특별히 오늘 새벽 시간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에 속한 것은 뭐냐면 땅의 일이고 또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 이런 것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 중에 탐심,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했죠. 우상 숭배도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오늘 여기에 12, 13절에 이런 말씀들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면 바로 옛사람에 속한 것은 우리가 골로새서 앞쪽에서 많은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 이제는 우리는 골로새서 3장에 와서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위의 것은 뭐냐? 영원한 것이고 땅의 것은 바로 일시적이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다. 유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을 바라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바로 재림의 그때는 바로 우리에게는 상급의 날이고 마귀들은 대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모든 기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 사랑의 바로 화신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고,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 사랑의 실천이고 실체로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의 극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랑은, 이것은 공동체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고 바로 율법의 핵심이 되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난번에 살폈죠.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 바로 이 그리스도가 주는 그 평강을 이제 소유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15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들은 바로 예수님 그 지시에 따라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는 그 평강, 그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6절에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함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면하는 이 말씀이 16절, 17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풍성히 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묵상집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는 본문이 한 장을 가지고도 며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정말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 말씀들을 그날 계속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오늘 16절, 17절 이 말씀이에요. 우선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도록 하고,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 찬송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랑이야말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12장 12절 13절 그리고 쭉 언급하면서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했죠. 이 사랑이야말로 성도가 갖춰야 될 가장 큰
최고의 덕목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했을 때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16절에 또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의 실체로 보내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극치를 이루었고, 그리고 사실 율법의 핵심이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이해타산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그리고 먼저 사랑, 이런 사랑들이 또 영원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이해타산에 관계된 그런 사랑하고 차이가 나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 바로 새 사람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 3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머무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동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쭉 읽어 나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되고,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된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뭉쳐지게 될 때에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몸된 교회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중보 기도자로서 이거는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며 온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로서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아프리카까지는 가기 힘들고, 또 예전 같으면 해외 갔다 오기도 힘들죠. 무작정 나갔다가 들어오면 열흘간 또 격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운데, 그런 이 기도라는 것은 온 우주 세계를 우리가 넘나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온 세계를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에티오피아의 케나켓을 위해서도 우리가 물질로 지원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또 백성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큰 하나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권세, 능력이라고 보게 됩니다. 바로 온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되, 오늘 바울처럼 앞에 골로새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거치지 않는 이런 신앙인의 삶,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내 속에서 움트오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공동체를 묶어 놓는 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의전에 불러주시고, 참으로 이 코로나 전국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위해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제 사업장을 시작한 효경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에 속한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이 나아가는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더 기도의 폭을 넓히게 하시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이야말로 공동체를 묶는 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사랑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